2016년 11월 13일, 11월의 세 번째 일요일입니다. 요즘은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사실 이틀 놀았어요. 그렇죠? 이틀 놀았는데, 그러니까 이틀 동안 일도 안 하고 집에서 있었는데 어떻게 시간이 갔는지 도통 정신이 없습니다. 서울에만 100만 명이 모였다고 하고요. 전 세계 30여 개국에서 동시다발적인 시위가 있었고요. 제게 보내온 사진들, 저는 계속 이제 사진을 받아보는데 거기 보니까 핀란드 헬싱키에서 시위를 했는데요. 거긴 눈발 위에서 하더라고요. 거기는 벌써 눈이 와가지고. 그런가 하면 트럼프는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고 그래서 보셨을 겁니다. You are not my president. 그래가지고 막 이거 들고 뭐 미국의 뭐 온 도시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해외에서도 그러고 있고. 포틀랜드죠? 포틀랜드 오레곤에서는 벌써 최루탄도 막 터지고 그랬다 그럽니다. 그 정도입니다. 어쨌든 이번 토요일 날은 제가 노스캐롤라이나에 가고요. 혹시 모르죠? 이번 주 안에 박근혜가 청와대에서 나오면 글쎄 가가지고 뭐 할까 지금 좀 고민은 되긴 하는데 그래도 뭐 가기는 가겠습니다. 토요일 날 갔다 일요일 날 돌아오고요. 또 여러분들께서는 지난 한 주 동안 얼쑤 이거 열심히 추임새를 넣으시면서 잘 보내신 줄로 압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것이 옳은 일이니까. 기도할게요. 하나님, 옳은 일을 함에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제 스쿨버스를 타는 아이들 중에서 애슐리 썸머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썸머라고 하는 아이는요, 전에 내 버스를 탔던 아이의 딸이에요. 아이라 그러면 안 되죠. 이제 아버지가 됐는데. 그러니까 제 버스를 탔던 고등학생이 장가를 가가지고 난 아이가 이제 제 버스를 타고 있는 거예요. 야, 참 오래 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아버지 태우고 딸 태우고 이러다가 언젠가는 손주도 태울 날이 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하튼 이 아이들이요. 카시트에 하는 아이들이에요. 스쿨버스 안에 카시트를 묶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앉히는데요. 그 말은 4살, 만 4살, 48개월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48개월 딱 되면 생일 딱 다음 날부터는 카시트에 안 앉혀요. 다시 말해서요, 이 여자아이들은요, 세상을 살았던 날이 4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고 듣고 배우고 경험한 시간이 4년이 안 된 거예요. 48개월이 안 된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한 번은요, 두 아이가 뭐가 서로를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스쿨버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 안쪽에 큰 거울이 있어요. 그래서 그 거울을 가지고 뒤를 다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뭘 하는지 훤히 다 볼 수 있어요. 스쿨버스에는 거울이 7개가 있거든요. 그걸로. 근데 아이들이 카시트에 앉았고 작으니까 얼굴은 안 보여요. 물론 큰 아이들은 보이지만. 그런데 아이들이 이 통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따로 앉혀놓거든요. 다. 통로로 손을 이렇게 내밀고 뭐 주고받고 그러면 거울로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봤는데요, 이게 뭐 과자 같은 것 같아요. 서로 주고받는 게. 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괜찮습니다. 스쿨버스 안에서 제가 롤리팝도 일부러 주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아이들은, 아주 어린 아이들은 스쿨버스 안에서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합니다. 이유는요, 먹다가 이게 척 될 수 있어서. 이게 만약에 기도를 막는다거나 하면 운전을 하고 하는 중에 안 보이잖아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이서 뭘 이렇게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스쿨버스를 세웠습니다. 세우고 나서 썸머와 애슐리가 있는 곳으로 제가 갔어요. 둘이 이제 앉아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랬더니 이 두 꼬맹이가 입에 뭔가를 물고 있는 거예요. 저를 딱 보더니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입에 뭐 있니? 그랬더니 열었는데 플랫젤 있지 않습니까? 미니 플랫젤이라고 아이들 그 간식으로 가지고 가는 거하고 치즈볼 같은 거예요. 물고 있더라고요. 뭐 입에 들어간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먹어라. 뭐 이제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썸머가 스낵을 싸가지고 왔는데 학교에서 다 안 먹고 남았어요. 그러니까 스쿨버스 안에서 이제 뭐 지금 막 이랬던 거예요. 먹어라. 그리고 이제 지켜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 손은 비었고 입에는 들었고 두 아이가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카시트하고 원래 있는 그 싯이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다 들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물어봤죠. 손에 뭐 있니? 딱 꺼내는데 거기에도 과자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손에는 양손에 과자를 이제 나눠 받았어요. 그리고 스쿨버스가 섰단 말이죠. 그리고 제가 썸머, 애슐리 부르니까 아이
그래서 얼른 한 손을 집어넣었어요, 입에다. 그리고 이 손에 있는 건 어떡하냐, 딱 감춘 거예요. 에이고, 참. 다시 운전석으로 돌아와서 혼자서 얼마나 웃었던지 말이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보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갖고 와. 그래가지고 다시 봉투에 넣어서 썸머 가방에 집어넣어 주었습니다. 꼬맹이들도 아는 거예요. 스쿨버스 안에서는 과자를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그런데 맛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먹기는 했는데 봤잖아요, 운전사가. 그러니까 숨기는 거예요, 이렇게. 본이 다 보이죠. 그게 안 보입니까? 이러는 거예요. 세상을 48개월도 안 살았지만 이 아이들도 안다는 겁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무엇은 할 수 있고 무엇은 하면 안 되는가 하는 것을. 이사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구약성서에 나오는 예언자인데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 사람의 예언서는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1장부터 44장까지는 그중에서 남북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멸망으로 가는 징조가 보이는 그때에 이 1장에서 40장까지의 예언서를 쓴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예언자 이사야는요, 지금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의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걸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한 걸음만 이 죽게 생겼다. 이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해서 도대체 누가 나를 대신해서 저 악한 세상에 가서 내 말을 전할 것이냐 하고 탄식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벌떡 일어나고 저요! 저 여기 있어요. 저 보내주세요. 이렇게 했던 사람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저 여기 있어요. 저 보내주세요. 그의 예언서 1장은 이렇게 시작해요. 1장 2절에 하늘아 들어라, 땅아 귀 기울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자식이라고 기르고 키웠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소도 제 인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이 저를 어떻게 먹여 키우는지를 알건만은 이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이어서 너희 통치자들아, 무엇하려고 이 많은 재물을 다 나에게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숫양의 번제물에 물렸고 살찐 기름에 그 기름기에 지쳤다. 황소와 어린 양과 숫염소의 피는 꼴도 보기 싫다. 더 이상 헛된 재물을 나에게 가지고 오지 마라. 이제 내가 그 재물을 태우는 냄새에 아예 구역질이 난다라고 외칩니다. 또한 몸을 씻어 정결케 하여라. 내 앞에서 악한 행실을 버려라. 깨끗이 악에서 손을 떼어라.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들을 도와주어라. 고아와 과부의 송사를 변호해주고 억압하는 자들을 꾸짖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더하여서 너희 지도자들은 주님께 반역한 자들이요 도둑의 짝이다. 모두들 뇌물이나 좋아하고 받을 돈이나 계산하면서 쫓아다니고 고아와 과부의 송사는 변호해주지 않고 오히려 그런 하소연은 귓전으로 흘려버린다. 그러니 너희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그 내용 그대로예요. 모두들 뇌물이나 좋아하고 받을 돈이나 계산하면서 쫓아다니고 고아와 과부는 변호해주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하소연은 그냥 귓등으로 흘려버리는, 즉 약한 자들을 업신 여겼기 때문에, 또한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우지 않았고 정의를 찾지 않았고 억압받은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았고 오히려 억압하는 자들을 꾸짖지 않았기에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는요, 그 예언자 이사야의 말대로 마침내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빠져들게 되고 결국은 남북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이것이 구약 성서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이고 예언자의 외침입니다. 2800년부터 2500년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세상은요, 옳고 그름,
흔히 말하는 선, 악 이런 것들이 잘 구분되지 않는 혼란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되지 않는 꿈을 꿉니다. 어떤 특별한 안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딱 끼면 선한 것과 악한 것이 구분이 딱 됩니다. 보이는 거죠. 또는 어떤 검사기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 방사능 측정하는 검사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딱 들고 다니는 거예요. 딱 되면 삐비비비비비 찌! 이건 초과학. 그러면 딱 가져다가 어디다 확 갖다 버리고 묻어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경고등 같은 거 있어요. 혹시 보셨습니까? 그 커머셜 트럭에 보면 위에 이렇게 파란불, 빨간불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정상 속도로 가면 파란불이 들어오고 과속을 하면 빨간불이 탁 들어옵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이 제대로 살면 파란불이 이렇게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뭔가 악한 일을 하면 갑자기 빨간불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게 하나쯤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죠. 그러다 보니까 참 혼란스러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는 가진 자가 이긴 자이고 이긴 자가 정의로운 자가 되는 역사가 그냥 그대로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그로 인해서 독립군의 자손은 3대가 쪽박을 차고 친일파의 자손은 3대가 떵떵거리며 산다라는 말이나 자유와 정의를 부르짖는 이들은 고문으로 죽어가고 독재로 민중을 짓밟은 자들은 권력을 휘둘르며 잘 먹고 잘 산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들이 아니 그런 현상들이 쭉 그래 왔는데 뭐가 대단하다라고 라고 하는 생각 속에 통용되는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마치 이명박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돈 많이 벌어야지. 아니 이명박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것처럼 아니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면 내가 부자가 될 것 같은 최면에 걸려서 사기꾼을 대통령으로 뽑고 아무런 검증도 없이 박근혜가 박정희의 자식이라는 것 하나로 박정희에게 세뇌된 그 감성이 그냥 박근혜를 꾹 눌러찍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요즘 대한민국에서는 오리발이 동이 났답니다. 들어보셨어요? 새누리와 박근혜에 붙어먹던 자들이 모두 가져가서 그렇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제 중국으로부터 오리발을 수입해야 된답니다. 이런 혼란의 시대에 편승해서 일단 먹고 보자. 일단 먹고 보자. 일단 내 주머니에 집어넣고 보자. 일단 어디다 숨겨놓고 보자. 걸리면 무조건 오리발. 이런 세상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을 4년도 채 살지 않은 48개월도 살지 않은 썸머와 애슐리도 아는 것을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부끄러움도 모르는 자들이 지금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숨을 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그 박근혜 사태를 통해서요, 오히려 이런 혼란의 시대에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이런 거예요. 어떻게 시민 100만 명이 모일 수가 있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은? 광화문 시청 그 앞에 100만 명의 시민이 모인다고 하는 것? 누가 일당을 2만 원씩 준 것도 아니고 버스 대절해서 가가지고 30분 이러고 나면 관광지 데리고 가서 밥 사주고 술 사주겠다 이런 것도 아닌데 100만이라고 하는 시민들이 자기들의 시간, 열정 그리고 돈을 들여가면서 모일 수 있는지 세계 곳곳에서 실시간으로 전해져 오는 제게 보내지는 사진이라든가 또는 시위의 상황들을 보면서 이건 정말 말이 안 된다. 이건 해석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아니 오히려 대통령이라는 자가 사이비 2단 주술자의 농간에 놀아나는 것이 더 이해가 잘 되겠다. 어떻게 이렇게 전 세계에서 각기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일들을, 이런 시위를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함성을 들으면서 제가 진정으로 다시 새길 수 있었던 것은 역시 우리에게는, 이 민족에게는 불의에 항거하고 자유를 갈망하는 뜨거운 피가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가슴 속에
그리고 그 핏줄 속에 연연이 흐르고 있다는 것이었으며 그렇기에 결코 순국 선열들과 민주 열사들의 희생은 헛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확신이었던 것입니다. 이번 시위에 참여하신 많은 분들이 세계 곳곳에서 제게 연락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또는 선생님, 자식들 앞에,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 오늘 저는 시위에 갑니다. 그렇습니다. 일당은 안 주지만 관광도 안 시켜주고 밥도 안 주고 술도 안 사주지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각자의 시간과 열정과 주머니를 열어서 암스테르담, 민스터, 뮌헨, 베를린, 프랑크푸르트, 노스캐롤라이나, 뉴욕, 뉴저지, 달러스, 로스앤젤레스, 메릴랜드, 보스턴, 샌디에고, 시애틀, 시카고, 애틀란타, 워싱턴 DC, 필라델피아, 상파울로, 더블린, 런던, 맨체스터, 자카르타, 도쿄, 오사카, 몬트리올, 밴쿠버, 오타와, 토론토, 뱅콕, 파리, 헬싱키, 멜번, 브리스번, 시드니, 캔버라 등지에서 박근혜 퇴진을 외치신 여러분들, 그리고 이곳 스토스에서 스토스 역사 이래 저 바위 위에 박근혜 퇴진하라를 새겨놓으신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모두들 뇌물이나 좋아하고 받을 돈이나 계산하며 쫓아다니고 고아의 송사와 과부의 하소연쯤은 그저 귓전으로 흘려버리는 자들, 즉 약한 자들을 업신여기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우지 않고 정의를 찾지 않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으며 고아와 과부의 송사를 변론해주지 않는 자들, 바로 억압하는 자들, 그들을 향해 꾸짖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결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며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저는 확신합니다. 이 결례와 이 나라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며 결코 이스라엘처럼 멸망당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곧 이 결례와 나라를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시는 분들입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결례, 이 나라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치 않도록 우리들이 일어나 외치고 행동할 수 있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비록 지치고 힘들고 목이 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정의와 자유, 평등 그리고 평화를 외치게 하옵소서. 아멘.